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의 시험 통과에 관한 얘기하겠습니다. 구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역사적인 사실들을 주로 나열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욥기인데요. 욥기부터 시작한 이제 성문서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체적인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가 구약 성경 역사서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는 것은 시험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기 쉬운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도 이제 끝은 되게 시험으로 끝나죠. 뭐 초등학교 졸업할 때, 요즘은 시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졸업시험이 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졸업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취직할 때도 이제 시험을 보게 마련이죠. 시험을 이제 통과하면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이제 마지막은 이제 시험이라고 보면 되죠. 시험을 잘 통과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이면 운명적으로 다들 계속 보고 또 합격하고 나가고 이렇게 돼야 되죠. 좋은 것은 시험 당할지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셨고 준비해 놓으셨고,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그 성도 각자 개개인이 감당할 만한 수준의 시험을 보게 만든다 하는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학생에게 대학교 시험 문제를 주면 안 되겠죠. 중학생 수준에서 그동안 배운 것을 기본으로 이제 시험을 내게 마련이고,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자기 신앙의 수준에 맞는 시험을 보게 만들고 거기서 합격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어렵고 크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받는 보상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그동안에 이제 제일 어려운 시험 하면 뭐 고시 공부를 뜻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일상적인 뭐 학교 아이들이 보는 중간고사나 그 기말고사에 비해서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처럼 메모고시처럼 이제 고시는 어렵죠. 많이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그것을 패스했을 때 오는 보상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죠.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아주 불같은 시험을,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예상하기는 하나님들 하시는 방법처럼 정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그것은 이 시험 문제의 해답이 에스더인데,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이 먼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드게의 시험이 왔습니다. 이걸 알고 가면은 상당히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시험 볼 때 배후에서 하나님이 든든하게 지지를 해주고 계시다.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을 준다는 걸 생각하면 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영적 싸움이 이제 기본이죠. 배후에 우리 믿는 자의 배후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주는 자는 이제 배후에 사탄이 있게 되는데, 시험은 다 어렵죠. 그래서 공직자인 그 노예 출신의 모르드게에게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 공직자 중에 가장 높은 하만인데, 하만이 배후에 사탄이 있어가지고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시험을 당하면 이제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뭐 그렇게 되겠는데, 이런 전례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구나 하면서 이제 두렵지 않게 되고 이제 시험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죠. 요즘도 보면 이제 뭐 좋은 서울대학이나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이 자기의 그 경험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이제 지혜로운 학생들이 그런 사람들이 공부 방법, 그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치렀는지를 이제 여러 사람 걸 이제 이렇게 자주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준비해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에 비해서 훨씬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치를 수가 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먼저 시험 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해를 하고 그걸 참고하다 보면은 어차피 우리 살아가면서 죽을 때가 시험을 당할 텐데 또 시험을 볼 텐데 그때마다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한 개인이자 민족이 당하는 엄청난 그 시험,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험을 아주 무사하게 통과하는 걸 보면서 이걸 연습문제 삼고 전례를 삼는다면 이제 성도들이 앞으로 어차피 만나게 될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통과해 가는데 아주 유익함이 될 것입니다. 시험을 치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어떤 시간과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 시험이라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이기는 때까지 견뎌 나가는 게 참 어렵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불신앙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견지해 나가는 게 어렵습니다. 뭐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말하면은 가끔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했던 야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가서 지금 베델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베델을 가야 되는 길목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깡패들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형 있는 곳을 통과해서 베델로 가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정말 그 형을 향해 갈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뭐 두려움과 공포가 있죠. 사람인지라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꾸역꾸역 그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을 향해서 갈 때 마치 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어놓은 땅바닥에 그어놓은 일종의 100m 달리기 같은 결승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을 통과하면 이제 합격이 되는 거고 하나님 개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세상 비유로 말하면 100m 달리기 할 때 결승선을 넘지 못하고 10cm 앞에서 넘어져도 그것은 불합격입니다. 실격이 되는 거죠. 그같이 똑같이 그런 하나님이 정한 어떤 선을 넘어야 된다.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이제 그게 힘들죠. 그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 모든 면에 똑같은 것 같아요. 뭐 가나온 잔치에서 이제 6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 그럴 때 5항아리 채우고 6번째 항아리에 뭐 바가지로 한 바가지만 부족해도 그것은 실격입니다. 온전히 채워졌을 때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래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데 똑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쳐놓은 선을 야곱이 넘었을 때 하나님 딱 개입해서 자기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죠. 그래서 어릴 때 헤어진 동생이 허연 그런 중년이 넘는 사람으로 이렇게 왔을 때 그걸 보는 마음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동생을 불쌍히 가서 이제 껴안고 함께 울죠.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시간도 보면은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모르드게가 거의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우상숭배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버티고 견뎌나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면 뭐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불신앙적 불평이 막 나올 수도 있고 절망하고 도망칠 수 있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견뎌나가죠.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딱 넘게 되죠. 그 시간을 넘게 되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정한 시간을 넘을 때가 언제냐면 그 아하수르 왕이 그 잠이 안 와서 그 궁중 일기를 좀 가져와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각이 되니까 가서 궁둥이를 갖고 오라고 했고 이제 그 신하가 하나의 궁둥이를 갖고 와서 펼쳤을 때 거기에 이제 모르드게가 자기를 살렸다고 하는 이제 내용이 기록된 걸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일에 개입하면서 뭐 하만과 그 사단의 세력들을 몰아칠 때는 뭐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숨 돌릴 틈도 없죠. 뭐 뒤를 돌아볼 시간도 없는 거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이 내릴 때 그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는데 뭐 소금기둥이 지금도 있냐 없느냐 뭐 진짜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심판의 때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그렇게 몰아친다는 것이죠. 가만도 보면 뭐 자기가 무슨 왕의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의 그 말을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 밑에 있는 최고의 신하가 마부가 돼서 이렇게 말을 끌고 다니면서 황제에게 충성하면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좋아라 했는데 이제 그 황제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모르드게니까 자네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뭐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죠. 그 하루 종일 정말 망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물을 뒤집어 쓴 마음으로 백성들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모르드게를 말 태워서 마부가 돼 끌고 다니고 집에 왔을 때 뭐 죽고 싶은 심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그 측근들하고 뭐 대책을 논의하려고 하는데 다시 이제 그 왕비가 준비한 만찬의 자리에 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뭐 숨 돌릴 틈도 없고 뭐 상의하고 대책을 논의할 틈도 없는 그런 멍멍한 상태에서 갔죠. 갔다가 또 에스더 왕비가 울면서 이 하만이라는 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상상도 못했죠. 모르드게가 뭐 에스더의 오빠인지도 몰랐고 황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하만은 지금 뭐 머리가 마비됐죠. 그래서 뭐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판단력을 잃고 왕비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그 앉아있는 왕비 의자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정말 뭐 다리를 끊어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이제 화가 나서 들어온 황제의 눈에 띄었죠. 그래서 감히 어디 내 사랑 아내를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껴안느냐 그러면서 강간한 평까지 써가면서 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뭐 거기 있는 신하들에 의해서 붙잡혀 나가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큰 장대에 매달려 죽으면서 그냥 순식간에 뒤집혀 버렸죠. 그러니까 이때까지가 상당히 힘들어요. 때가 되고 하나님 개입하면 이제 모든 것이 뒤집혀서 전화위복이 될 텐데 나쁜 일 한 사람은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는 거죠. 한 주도면이라고 일하시는데 모르드게를 뭐 말 태워서 그렇게 돌아야 된다는 말도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했기 때문에 못 돌이킬 수도 없는 거고 결국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망대 자기가 지하게 세운 건데 자기 그 세운 망대에 매달려 죽었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고 자기가 놓은 올무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 이제 하나님 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모르드게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련한 다섯처녀, 불교는 다섯처녀 얘기도 나오는데 그 신랑이 오는 시간까지 참고 견디는 거, 뭐 졸리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그 시간에 어떤 정해진 그 시각을 딱 넘기는 데까지 견디는 게 참 어렵죠.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이제 이 시험에서 중요한 건 이제 정해진 장소의 선을 넘고 정해진 시간을 견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가 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것만 잘 알게 되면은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견디며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런 승리를 거둘 때에
이제 그 배후에 보면요, 그 모르드게 편에 섰던 유다 민족이 있고, 그리고 하만 쪽에 섰던 그런 그 아주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죠. 근데 이제 그들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뭐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면은 지도자가 됐든 뭐 어떤 사건에 연루가 되든 어느 편을 쓸 것인가.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쪽에 생각도 그쪽에다 붙이고 말도 붙이고 기도도 함께하고 그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례를 하나 든다면은 그 고라 일당이죠. 고라가 이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이제 아론을 이제 거부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같은 일에 동무했던 뭐 고라 다든 아비람 같은 자들은 뭐 그 성전에서 나온 불에 타 죽었고 그 가족들이 또 편들다가 그만 땅이 입을 벌려서 즉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다 빠져 죽었죠. 그래서 빠져 죽자마자 이제 다시 땅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합쳐져서 마치 땅이 입술을 벌려서 그들 가족과 그리고 그 재산을 다 꿀떡 삼키는 것 같은 형태가 돼버렸죠. 그리고 났을 때 그 내용도 잘 모르면서 뭐 인척이다 또는 뭐 친구다 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편들고 불평불만했던 자들은 전염병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핀셋으로 골라내듯이 악에 편든 자를 다 죽였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 유다 민족 모르드게가 편들었던 유다 민족은 이제 모르드게가 시험을 승리하는 그 시각에 이제 다 살아나게 되고 하만의 편에 들었던 자들은 이제 다 역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일당처럼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그 살아나는 것과 죽임 당하는 것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 평소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 것인가. 결국은 뭐 신명 28장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받고 자식과 농사와 가축이 잘 되는 그런 신명기 30장의 선택을 하고 나가야 되겠고 항상 그런 그 편에 믿음과 삶을 붙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성경에서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에스더 8장이죠. 제목이 유다 사람에게 살 길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앞에 얘기한 그런 결과로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알렸으므로 모르게가 왕 앞에 나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부분의 사실을 다 알게 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가 혼자 말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걸 보면서 말로 닿을 수 없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이제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에게 이제 왕의 말을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게 한 그런 보상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가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 왕비의 오빠였고 그 어려웠던 자기를 잘 이렇게 키워서 왕비까지 되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감동이 100배죠. 계속해서 또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들을 이제 계속 겪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이제 에스더에게 선물로 주죠. 그리고 이제 그 하만이 가졌던 총리직을 이제는 빼서 모르드게에게 주죠. 모르드게에게 주면서 자네가 이 총리직을 맡아달라. 근데 그것은 뭐냐면 하만에게 줬던 그 인장 반지, 이제 옥새죠. 약식 옥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줬다는 얘기인데 그 모든 권력을
모르게 줬다는 얘기고, 또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해서 이제 넘겨줍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왕에게 하만이 그동안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이런 악한 꾀를 내서 조서를 127개의 나라에 다 내렸는데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금 이건 왕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시험을 개인적으로 극복하는 얘기인데, 이제 그 배후에 있는 민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죠. 그 문제를 언급하니까 지금 뭐 상황이 워낙 뭐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뭐 아수르 왕도 그걸 생각 못했었죠. 그런데 깜짝 놀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갔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 왕이 에스더에게 이제 그 지봉을 이제 내밀죠.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랑 왕 앞에 서니까 왕이 기쁜 마음으로 모르드게가 이제 총리가 됐으니까요. 그 자네가 알아서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인장 반지를 찍어가지고 전국에 다 그 내용을 전달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필요한 모든 조서를 써서 인도부터 구수까지 127개 나라죠. 지방 유다인들에게 다 이렇게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반대로 뭔 얘기를 하냐면은 그 각 지방에 있는, 그러니까 각 나라에 있는 하만의 그런 이제 그 끈앞풀들이죠. 그 하만이 이제 권력을 잡다 보니까 뭐 옛날에 지금은 마찬가지죠. 자기 사람을 이제 다 심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작은 나라지만은 뭐 우리나라는 진보 보수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진보 측에서 뭐 대통령이 나온다든지 뭐 시장이 된다니 그러면 이제 되게 자기 사람을 다 심죠. 그래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뭐 대를 이어서 또 대통령도 하고 싶고 뭐 정권을 쥐려고 뭐 그런 짓 하는 거고, 또 이제 바뀌어서 이제 보수 쪽에서 되면 뭐 자기 사람 다 심고 그러게 마련이죠. 뭐 인지상정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 각 나라에 이제 하만도 그런 짓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이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하만이라는 자를 등에 업고 그걸 뭐 하나의 백그라운드 삼아가지고 뭐 아주 세도를 부리고 뭐 아주 부정부패하고 그런 자들이 있고, 또 하만에게 개인적인 명령을 듣고 이제 유다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던 뭐 이런 과정에서 누가 그런 일을 주도하는지 다 드러났죠. 뭐 그렇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뭐 찾을 것도 없이 이런 경우는 누구를 죽여야 되는지 다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하만의 편에, 즉 악의 편에 섰고 배후에는 사단의 편에 선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만이 죽는 순간에 이들 다 죽는 것이죠. 고라 일당의 처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믿음을 지켰던 유다인들은 뭐 죽음의 위기 같았지만 결국 부활해서 살게 됐고요. 또 다 이긴 것처럼 보였지만 사단의 편에 들었던, 악의 편에 들었던 하만의 일당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죠. 이게 이제 시험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도 시험은 피할 수가 없죠.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고 또 합격해 나가는지를 잘 알고 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알면은 시험이 두렵고 걱정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야구실장의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는 수준의 사람까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시험을 잘 준비하고 전례를 잘 이해하고 전례를 쫓아서 승리하면서 시험 때문에 오히려 신앙도 성장하고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